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오늘도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과 깊이는 참으로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겪어온 아픔과 상처도 다양하실 텐데, 실은 성경을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도 다양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것을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비유하는데요, 강도를 달리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24절부터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옥 같은 메시지를, 이 주님의 산상수훈을 머리로 이론하고 분석하는 건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해가는 행함입니다. 근데 그 행함이 있으면 다양한 고난을 이기고 반석처럼 서지만, 행함이 없으면 다양한 고난이 올 때 무너지는데, 기억하십시오, 무너짐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이 반석처럼 든든해질 건가, 아니면 보기 좋게 무너질 것인가. 저는 후자의 길을 바라고, 제가 여기서는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도 비도 창수도 바람도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다양한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고 돌파해 가느냐입니다. 오늘 보신 시편 말씀, 이제 드디어 시편에 왔는데 총 150편입니다. 그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 다윗의 인생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구나. 보통은 왕이 되기 전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시편이 왕이 된 후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확실히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 고난은 계속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최근에 되게 답답하시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주일에 어렵게 고난을 뚫고 왔는데, 최근에 다윗이 큰 위기를 돌파한 그 이야기를 두 차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두 차례 모두 다 공통점은 왕이 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면 돌파로 물리쳤던 골리앗, 첫 번째. 두 번째, 정면 돌파가 아니라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라.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왕이 되기 전의 원리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 체득한 원리인데, 이 시편 3편은 73편의 여러 다윗의 시편 중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느끼시겠지만 그만큼 그의 심경이 깊은 탄식과 절망으로 고뇌했던 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의 73편의 시편 중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자면 1편도 2편도 아닌 3편이 그의 첫 번째 글이었다. 배경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며 고백한 시입니다. 누구의 칼에 피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참 충격인 것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믿었던 동료나 믿었던 신하들은 없겠죠. 신하가 있으십니까? 신하들,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충격인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습니까? 충격은 배신 안 당해 보셨습니까? 아마 충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견디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자꾸 쌓이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믿고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입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참담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는데 자식의 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이 반역한 아들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갈 때 성경을 보니까 머리를 가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렸는지 모르지만 맨발로 울면서 황급히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인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다윗처럼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이건 여러분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 수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그 비참함 속에서 깨달은 바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돌파의 원리보다 그가 먼저 돌파를 위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왕이 되기 전이든 후든, 사명을 이루기 전이든 아주 멋지게 사명을 이루어가던 시간이든 여러분에게 대적은 많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메모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1, 2절 그의 첫 번째 시편의 1, 2절을 보니까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뭐래요? 많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리고 뭐래요? 많은 사람이 2절을 보니까 나를 대적하여 말한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차라이라는 히브리어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괴롭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 자 대적의 정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영혼만 생각하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바라기는 그 대적이 교회 안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축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누구라고요? 차라이의 뜻은 생각만 해도 환경을 뛰어넘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존재. 뭔가 여러분을 끝까지 괴롭히는 허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 그리.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2가지 이중적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나의 대적이 끝도 없지? 이렇게 많지? 없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많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데 대적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뭐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지?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저는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시에 왜 이렇게 대적이 끝도 없이 늘어나고 중요한 건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삶에 찾아온 위기가 왜 계속되지? 동시에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다윗은 어찌 그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리 답답하고 꼬이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죠. 그런데 그 많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명 저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신의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근데 이 말은 누가 하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어려움을 버티기도 힘든데 위로는커녕 주변의 비난과 정죄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저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제가 이거 세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쫙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아주 쨍그랑 깨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널 버렸어. 제가 지금 주보가 아니라 원고보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 절망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제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저에게 막 절망감이 찾아와요. 저도.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만약 듣는다면 근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보이지 않는 사탄이 행하는 행위는 동일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의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를 통해 거짓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사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다시요. 있지도 않은 사실로 내면의 소리를 통해 거짓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사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참소가 요즘 같은 때는 세속화와 맞물려서 믿는 자들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세속화 시대의 특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외감입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특징 중 하나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감정이 아니라 자꾸 더 무너지는 현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살 길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정보들을 찾겠지만,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는 비교 지옥이 열렸다는 겁니다. 보기만 할 때마다 틈을 노려서 사단이 끝도 없이 참소하고 계속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당신의 SNS가 없었지만 반역했던 자들이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당시에 도망가는 다윗을 참소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인데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시죠.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넘기신 것처럼 착각하고 모든 걸 참소합니다. 이런 분이 제일 무서운 분,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남을 저주하는 겁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은 10년을 사울의 칼을 인내하며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옷자락 뺀 것도 회개했던 자예요. 순수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을까요? 나중에 압살롬 비롯한 시므이는 다 산산조각 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참소하면 여러분 그 말은 다 우리 머리로 돌아갑니다.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참소는, 보이지 않는 참소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열등의식, 자존감, 다양한 소외감 모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거 다 틈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틈입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이런 억울함과 비참함 속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갔는가. 잘 보시죠. 첫 번째는 그는 우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잊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잊지 않았다. 당장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위기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자, 첫 스타트는 대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의 나를 참소했던 것을 알고 그 첫 번째 돌파의 원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았다. 3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합니다. 저는 앞만 가리는 방패인 줄 알았는데 원문의 의미는 shield around me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패는 일반 방패랑 달라서 여러분의 전 사면을 감싸기 시작한다. 공격이 위로, 옆으로, 뒤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앞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전 사면을 가리는 이제 사방을 감싸는 방패인 거죠. 완벽한 보호막. 그 다음은 나의 영광입니다. 현재는 도망자 신세지만 그는 기억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물리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영광의 본질적인 특성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한다는 것. 마지막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요즘 들어 머리가 꺾이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시고 돌아오실 때 고개를 드시겠지만 제 눈에는 고개가 꺾여 보이는 건 왜일까요? 가슴도 꺾여 보이는 건 왜일까요? 근데 제가 믿는 건 하나님 머리가 꺾여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다시 들어주십시오.
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가 기억하고 잊지 않았던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방패요, 영광이요, 우리의 꺾인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따라해 보시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건 선포라기보단 그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7절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결국 꺾는다. 저희 공동체에도 일어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었기 때문인데, 보이지 않는 사단의 원수의 뺨을 치고 이를 꺾는다. 신경세포 중에 많은 곳이 다 아프겠지만 이만큼 아픈 곳이 없을 텐데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었던 다윗이 6절에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3장 6절을 보니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믿지 않고 반드시 악인을 꺾으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왜 성경은 꼭 마지막에 이 복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일암전도의 그 복음성교학교 첫 스타트를 하면서 모든 훈련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끝나고 기도할 때 강력하게 주셨던 단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아버님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할 수 없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읽고 배우는 그 시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초청합니다. 꼭 복음성경학교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복, 여기에는 물질, 건강, 번영, 평안, 기쁨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복의 스탠스로, 역량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만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장로님 만족하십니까? 근데 장로님 기도 제목 나누셨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몇 개월 또 계속 없어서 꼭 아멘. 그럼에도 감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저는 기도하는데 장로님, 저는 같이 기도하시죠. 장로님 일감을 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하나님 최소한 배나 복을 주셔서 저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마음껏 이 땅에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마음껏 싸우며 정복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다스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폐잔면처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만일 해왔던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복의 개념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한번 말씀을 열어볼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한번 연구하며 지켜봄으로 다시 한번 복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너무 제가 막 안달이 났습니까?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너무 신기한 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선포를 했더니 마지막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난 지금 도망가지만, 비참하지만 나는 반드시 복을 힘입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기억, 그의 선포 고백들은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의 기억과 선포와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힘다해 일하시는데 마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응답은 그가 소망하는 위기로부터 돌파되는 구원.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키는 여호와께 부르짖음. 보시죠. 부르짖다라는 뜻,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미완료형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비슷할 겁니다. 히브리어로 에크라, 뜻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잇는 외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과거에 내 기도가 쌓였으니까 돌파가 될 거야. 아닙니다. 현재 내가 기도하니까 될 거야.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스텝에 내가 어떻게 외칠지를 결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다의 뜻은 한번 끝내는 게 아니라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내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기억과 선포와 고백은 그냥 허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의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를 따르는 무리는 점점 더 많아졌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점점 더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냐 하면 목숨 걸고 음식도 가져두고 물도 가져다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준 부모, 동역자의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내 목소리, 내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우리 제자들교회 가족분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지 않을 텐데, 최소한은 한 번 이상은 이런 결단 다 해보셨을 텐데, 근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끝을 내야 되지만 문제는 이론은 알지만 나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까지 멈추지 않고 부르짖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마음은 동하는데 육신이 따라가지 않을까요? 왜 이토록 삶이 분주하고 바쁠까요? 중요한다는 거 알지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속적인 기도가 왜 이토록 안 될까요? 한 주간 새벽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게 안 될까요? 지금 부르짖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보일까요? 왜 기도의 소리가 사라질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벽에는 최대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데 서영리 전사님 때문에 실패했어요. 서영리 전사님 마지막.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실은 금요 성령 집회가 9시 반이나 40분에 끝나면 제가 이제 뭐 따로 나가서 인사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10시까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오래전 주님의 음성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 시간이 되게 안 가요. 9시 35분에 애를 따라 앉았어요. 벌써 10시가 된 것 같은데 시간을 딱 보면 9시 42분. 아니 또 보면 9시 50분, 55분, 58분. 어떨 때는 10시가 될 때까지 시계를 여러 번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 일이 어려울까? 여러분 왜일까요? 힌트는 제가 이번에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광야 훈련을 통해 전쟁터에 나가야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전쟁터에 나아갈 20세 이상의 남자를 준비하라고 해요. 모든 지파별로, 모든 남성들. 근데 참 신기한 건 성막을 돌보는 레위 지파를 뽑을 때는, 선별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구별해요. 제가 처음 고민해 봤어요. 아니 왜 나가서 창반패 드는 싸움은 20세고 성막을 지키는 건 핏덩이를, 이건 학대 아닌가? 엄마의 사랑을 더 돌봐야 되는데 1개월 이상인데 핏덩이를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직업보다 이 직종이 뭐 성전과 가까운 직종이 더 힘들다는 해석이 아니라요. 아마 이런 결론이 내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전투보다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단이 훨씬 더 노력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성전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의 레위 지파를 세울 때 핏덩이 1개월 이상 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때부터 훈련시킨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막으로부터 강력한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은 내 입으로 스스로 부르짖는 것이 참 어렵다.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짙은 고난은 이미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오늘 시편 3편을 그의 첫 시편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진정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바로 다윗이 지침에도 도망감에도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손길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시라는 게 오묘합니다. 역사서나 뭐 시가서가 아니라 역사서나 뭐 예언서는 그냥 쭉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데 시편 말씀 참 오묘합니다. 순서에 맞지 않게 그 말에 겹겹이 핵심이 담겨 있는데 5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도망간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언제 적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수많은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짓누렀을 겁니다. 이제 잠이 드실 때 아마 약이 없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면 도움을 받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최고치가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겁니다. 잘 잤고 일어나 아침에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시편 4편 8절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가 깨닫는 겁니다. 가장 힘든 이 참 먹는 것.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정신없는 그에게 정신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제가 유추해 보건대 그것이 그에게 힘이 돼서 잘 자서 어디까지 이어졌을까?
기도하는 힘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제 해석이 너무 과합니까? 반드시 그는 잠을 자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붙드셔서 그 힘이 느껴져서 그 힘으로 기도가 됐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깨닫는 바는 기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외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심으로. 할렐루야. 붙드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사마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꽉 붙드는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사마크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떠받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며 주신 감동은 뭐냐면, 야,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다. 하나님 힘이 얼마나 세신데 바람 한번 불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떠받칠 때는 그분은 지금 힘을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세게 밀면 앞으로 꼬꾸라지고, 너무 힘을 빼면 뒤로 자빠지고, 너무 꽉 재면 뼈가 부러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절한 힘을 유지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등을 떠받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놀랍게도 사마크의 단어에서 휴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진정한 평화는 동남아, 죄송합니다, 동남아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 여행, 이게 아니라 진정한 휴식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느끼셔야 돼요. 거기서 숨이 쉬어지고 휴식이 되고 힘이 느껴지면 그 힘으로 뭐가 되냐 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 맞지만, 성경에 말하는 선물로 주신 게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뭐냐,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힘을 받아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느덧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어느덧 다윗처럼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분도 나눔해 주셨지만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축복이구나 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상처도 간증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깊은 고난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실 겁니다. 잘 보십시오.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미 그들을 다 카운트하셨는데 굳이 왜 입술을 열어서 20세 이상의 남자, 레위 지파, 나시린, 그리고 수많은 민족의 수를 왜 굳이 내가 센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펴서라도 굳이 육성으로 계속 모세를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의 수를 세고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계속 말을 시작하는 시작이 어디냐? 광야 이야기의 시작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붙드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다시 부르짖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에 내가 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내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루의 은혜가 하루에 내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내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삶을 향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루의 은혜가 하루에 내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내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전심으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오직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이미 많은 대적이 있고 여러분 그 원인을 모른 채 바삐 분주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언젠간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이제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 또한 부르짖으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적인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의 결단 또한 받으실 것입니다.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두려워만 하고 위축 때만 있었지만 하나님,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이 기독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이제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힘으로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해 주실 때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돌파를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고 기도하는 어떤 것을 흔들리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 말씀에 배반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너를 도우리라.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네. 않을 것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 간에 우리가 힘을 누리게 진정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가 우리를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돌파하게 하소서. 이제 모든 자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자들이 너무 삶과 같은 심령을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주님 말라. 내 너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바쁜 우리 일상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방해가 우리의 입술을 묶고 있음을 보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 여호와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잠 잘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생활을 하되 붙드시는 은혜가 힘이 되어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입술이 열려질시어다, 열려질시어다 기억하고 다윗처럼 선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돌파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